마태복음 7장 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핵심은 천국 백성이 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핵심적이었고요.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지나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신앙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갔을 때에 어떤 생활의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고, 7장은 5장부터 이어진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 실천적인 규범,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총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7절에서 12절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12절은 황금률을, 13절에서 14절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에 대하여,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24절에서 29절까지는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한 6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무조건 눈을 감아주라는 것인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설사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점이고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과가 즉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 아무런 결과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의문점이고, 세 번째로 황금률은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남이 대접하면 내가 대접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대접해서 상대방이 나를 대접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인가,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인생을 길에다 비유하고 있을까, 왜 문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이 하는 문제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죠.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데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인가, 이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에 집 짓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 짓는 것과 신앙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대인관계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의 기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이 있는데, 이 대인관계에서 버려야 할 것은 비판이고 취해야 할 것은 대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대인관계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남의 허물을 비판하면서도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행하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여 참아주기를 원하고 존경받고 싶고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그렇게 행해라, 이 뜻이지요. 그 다음에 신앙의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참된 신앙인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뿌리나 본질, 이 기준이 남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나 자신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마음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자리 잡으면 신앙이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요 신앙의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언제나 신앙의 외적인 겉모습에 치중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지요. 또 이렇게 신앙의 기준을 가진 자들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분별력,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더라, 이것이고, 결국 성도의 신앙은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참된 신앙인은 순종이 있는 실천적인 믿음을 갖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된 느낌이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또 신앙생활 한 사람도 많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 들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욕을 그렇게 쉽게 하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런 세상 사람들은 기본 일반적인 기준 원리 이런 걸 갖고 굉장히 많이 따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직분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집사가 왜 그러냐, 권사가 왜 그러냐 이러면서 건드리는데, 또 하나 더 세기를 박는 게 뭔지 아세요? 너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러면 아주 곤란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다니는데 평판이 참 좋지 않을 때에, 그 인간성이 안 바뀔 때에 당하는 그 괴로움과 아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신앙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미국의 설문조사 보니까 한인교회를 다니던 이 고등학생들이, 처음에 교회 나왔던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85%가 다 교회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왜 떠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 뭐냐면 부모가 가진 그 신앙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게 신앙이 맞냐는 거. 그런 것에 충격받고,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이러면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왜 바뀌지 않는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데 늘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찾아가 봐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신앙을 재건축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갖고는 안 돼요. 재건축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은 그냥 구조를 놔둔 상태에서 그냥 인테리어만 하고 모양 좋게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그냥 확 부셔버리고 다시 짓는 거지요. 자, 신앙의 재건축이 뭡니까?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다 세울 건지 다시 정확하게 나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을 세워나가야 돼요. 이 신앙의 뿌리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자, 이것이 다 안다고 하는데 뭐가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이 되신 걸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속자로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제 못 박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것이 신앙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구속자로 믿는과 동시에 내 삶의 모든 사고구조가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인데 이것 자체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겠다는 고백과 함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자기 부인에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우리에게는 옛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이 연어가 자기의 고향으로 올라가서 산란기 때 저 바다에서 고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오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또 때로는 고독한 길을 가고 뭔가 나의 소욕을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려는, 그것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야 제대로 신앙을 세워나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신앙은 언제나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세울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참 생각하는 건, 똑같은 생활,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랐는데 왜 사람이 달라지냐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써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상당히 경건했고 또 부모의 교육 환경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학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형인 찰스 칼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같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 신앙이 완전히 서지 않고 어떤 타락의 길로, 세속의 길로 갔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똑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말씀인데 왜 달라지냐고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뭘까요? 선택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나의 선택이 내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선택이 운명을 가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이 좋기를 원하고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신앙의 본질들을 따라가고,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닮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변에 바람이 불고 세상에 바람이 불고 유혹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신앙적 결단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이런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